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관하여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에 1항의 이야기를 좀 한번 봤는데 1항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또 좀 읽어보고 그리고 2항으로 또 넘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항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잠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1항 내용을 보시면 선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만 인정된다.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이 맹목적인 열성으로 또는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고안해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선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하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의 기준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그 가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의 그 본 담겨진 뜻은 빗나간 화살, 관역을 빗나간 화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캐논, 그것이 기준인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게 죄다. 성경적인 죄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일상의 삶에서의 죄는 실정법을 어기면 죄죠. 분명히 저것이 윤리적으로 나쁜데 못된 짓인데 법 조항에 이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럼 그건 죄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죄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양심이 작동되면 그건 못된 짓이야, 그건 나쁜 짓이지 하고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 선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선행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도덕, 윤리, 어떤 그런 양심의 그 여러 기준들 또 어떤 법적인 그런 기준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이것만 인정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이 맹목적인 열성으로 고안해낸 것, 또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고안해낸 것, 이거 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맹목적인 열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 딴에는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하신 말씀이 기준되어 선함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1항의 맨 마지막 부분에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고안해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거죠. 이단 사이비 종파들, 걔네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도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고안해낸 것,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율법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 두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없다.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들도 거기에 쭉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보자면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또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구하는 것, 선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로마서 12장 우리가 익숙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점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참고 구절로 이 말씀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선행에 대한 기준은 뭐가 선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기 뜻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선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2항으로 이제 넘어가면 2항의 내용에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행의 어떤 그런 목적, 혹은 선행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2항의 내용인데, 자, 2항의 첫 문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결실이며 증거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주어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건 다 이제 수식 어구가 되고, 선행은 이게 주어죠. 선행은 그 다음에 서술어가 믿음의 결실이다. 선행은 결실이다. 또 선행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 문장의 그 주어와 서술어를 항상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식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덧붙이는 게 중요하죠. 자, 선행은 뭐냐? 선행은 믿음의 결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결실, 믿음의 열매가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과나무다 라고 떠들어 봐야 그럼 사과 열매를 내나 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과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실로, 열매로 증명돼야 하는데, 열매로 증명돼야 할 그 열매, 믿음의 열매가 뭐냐? 그게 선행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나의 삶의 결실이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우리가 1항에서 지금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윤리, 도덕, 양심, 세상의 법, 이게 기준이 아니고, 이걸 넘어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명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인데, 이것이 믿음의 결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뒤에 믿음의 결실을 설명하는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결실이며 증거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참되고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내 믿음이 진짜냐, 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아는데, 그 열매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되어야 된다. 선행이 되어야 된다. 선행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결실이 되어 있다, 결실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결실, 그 다음에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소가 되어도 법정에 서서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있냐? 증거가 없으면 그럼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 믿음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증거가 뭔데? 믿음의 증거가 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매년 읽고 있는데요. 이게 증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실이며 믿음의 증거가 이 신앙 고백에서는 선행은 믿음의 결실이며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가 증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선행인데, 그 선행이야말로 내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것,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그런 행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요, 그것이 선행으로 인정되어 그 안에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선행에 대한 이 수식어구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 그러니까 이 선행 앞에 있는 말은요, 앞에 1항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싹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항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확 줄이면 여기 지금 2항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들,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 선행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게 선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선행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참고 구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8절하고 22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야고보 사도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하고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하고가 충돌한다, 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믿음은 중요치 않아, 행함이 중요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야고보서는 믿음은 그냥 하찮게 여기고 행함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여기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채택하고 있는 2항의 첫 문장이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없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믿음 그거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라고 하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행함하고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하고의 말은 행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울의 신학하고 야고보의 신학이 전혀 반대의 것으로 서로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인데 같은 걸로 생각하고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중요해, 바울은 믿음이 중요해, 뭐 이렇게 더러 둘이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거 오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율법 준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의 초점의 행함은 율법 준수,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의 613가지의 그 항목들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행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준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실이요 믿음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하고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에서 말하는 행함하고가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행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서로가 다 충돌되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그 오해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선행, 하나님의 그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실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실이 되고 증거가 있는 그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선한 행실인가, 무엇이 선행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계명,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올해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사님하고 성경이든 뭐든 어떤 주제든 이렇게 함께 좀 그런 배움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매월 셋째 주일날 저랑 같이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이슈를 던졌어요. 청년들한테 도전을 하고 이 청년들이 성경 읽기에 더 적극적으로 청년의 때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것의 중요함을,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1시간 동안에 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우리 성경 통독방에다가 다 초대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이때서부터 통독을 해라 하고서 이렇게 했더니 몇 사람들이 저녁 늦게라도 통독 완료하고 이제 올리는 것을 보고 저렇게 계속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제가 계속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실과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해서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며,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낸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라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옆에 제시되어져 있는 시편 116편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 12절의 말씀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선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해서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낸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결실이 뭐냐면 선행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선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행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답은 여기 지금 이 신앙 고백대로 한다면 선행으로 여호와께 대한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도리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하게 선한 행실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대속, 죄사함을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116편의 이 시인의 질문처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선행을 통해서 그 감사를 나타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며 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선행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나타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확신을 견고케 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신을 견고케 한다. 어떤 확신이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그래서 내 믿음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 이게 더 견고해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선행을 통해서 이것이 더 확실해진다. 그러면 그 선행은 뭐냐?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그날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내고 그 교훈대로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확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 이게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견고해진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견고하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흔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도 흔들려요. 그러면 조그만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의심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걱정만 앞서고요. 그러면서 잠 못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확신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뭐 확신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을 만큼 믿음이 자꾸 뭐 갈대마냥 흔들리고 꺾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예비하신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많은 약속들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려면 뭘 통해서? 이 선행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게 확신이 되고 이 확신이 견고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선행이다. 또 한 번 반복합니다만 착하게 사는 거,
윤리 도덕적인 선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선행이라고 지금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지려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를 매일 아침마다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그러한 견고함이 있을 때에 나의 삶에서 표적을 볼 수가 있어요. 소망은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신자들은 상식과 이성과 합리 속에서만 살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이성의 합리의 이 틀에 갇히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는 초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우리 일상의 어떤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 초월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그런 이 신념, 내 이성 체계의 합리성 여기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가 내 삶을 가득 덮으면 내 마음속에 에덴이 돼요.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돼요. 에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에 두시고 여기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도록 명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운 그 선택의 그 의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고 하지만 그걸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을 끊어버리려면 끊임없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생명나무인 거죠. 그래서 확신을 견고하게 하려면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야만 우리의 삶에 마음이 천국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에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그 어떤 것들이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많아도 내 마음이 에덴이면,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확신을 견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아주 마음속에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내진 설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설계해야 하지만 이게 준공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신앙의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견딜 만큼의 그런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얼만큼 견고하냐 이 말이에요. 내 삶에 그 어떤 풍파가 와도 마치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가 정말로 잘 되어 있는 건물처럼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건물, 이게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은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은 그만큼 견고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이걸 잘 간직하고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선행, 바로 이것은 우리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다. 이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바로 이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휩쓸리지도 않고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나는 성령으로만 영향을 받겠다.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영향받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견고한 심령이 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 이것이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이 형제에게 가르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행을 통하여 형제에게 가르치고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형제에게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선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본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참고 구절에 고린도후서 9장 2절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마지막 표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퍽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열심이 그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형제들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선행을 통해서 형제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된다. 그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신앙을 보면 그 신앙 때문에 내 마음이 분발해야 되죠. 그 사람 때문에 아이고 내 마음까지도 그냥 믿음까지도 낙담이 되고 아이고 그럼 나도 하지 말아야겠다 한다면 나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든 디딤돌이 된다면 그건 상급이 될 텐데,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그날 많은 책망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가르치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요 사명이기도 한다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형제들은 너에게서 배우고 그 마음이 분발하게 될 거다. 열심도 전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 조직에, 그 모임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져 가면서 활기차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선행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분발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선행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변에 내 마음을 분발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고 내가 더 예수 믿는데 더 열심을 갖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아이 그거 왜 해?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나를 분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주저앉히는 사람이구나.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렇다고 뭐 대적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영적인 삶에 나를 분발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만 그게 서로에게 축복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결실이 그 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분발하고 있다면 나는 이 선행의 열매를 이루는 사람이죠. 그걸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이 점점 더 다운되어지고 할 것도 나 때문에 안 하게 되면 나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형제에게 가르치고 라고 하는 이 말처럼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너희의 열심이 바로 그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이게 바로 선행을 통해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분발하고 그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내가 끊임없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어지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복음의 말씀을 존경하고, 선행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이 말씀이 정말로 존경받을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면요, 말씀이 그닥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게 되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존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서 막 복음을 발견하고, 야,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여기에 보물이 있었네, 감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 이 보물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천국이 그와 같다고 했잖아요. 천국 비유의 얘기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은 그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복음이 있구나, 이것이 축복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겠구나 라고 내 마음의 확신이 견고해지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복음의 말씀들이 정말로 존경스러운 말씀이 되어지니까 이게 계속된 선순환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6년차 6년 커리큘럼으로 매일 성경 우리 묵상을 1월 달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해서부터 해서 6년 동안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쫙 이제 훑어볼 텐데, 이번에 훑어보는 그 가장 중요한 관점이 제가 뭐라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드려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그런 성경 읽기,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여기에 있다고 그걸 자꾸 발견해가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자, 이 이야기에 반대자들의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의 그 시비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들의 그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 뭐 가끔 뭐 이렇게 입틀막, 뭐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는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그런 거죠. 반대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즉 다니엘이 다니엘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래서 애굽에 또 하나의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벨론 사람도 아닌 것이 포로로 잡혀온 놈이 총리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시세 많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근거를 찾아보려고 고발할 근거를 찾아봤지만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더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다니엘서 6장 4절에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반대자들의 입을 틀어막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니까 어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여기 반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이 입을 막고
이거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정말로 들어야 될, 신자들이 정말로 들어야 될, 목사들이 정말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행을 통하여 반대자들의 입을 막아라. 선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 선행이라고 표현된 이 선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해야 되는데 맨 허물투성이요, 맨 시비거리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맨 비방받을 일이 교회 안에 투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참된 하나님의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게 먹칠하지 않도록 내 걸림돌 되지 않는 나의 삶의 행실이 어디에서나 가장 이게 드러나는 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뺀질뺀질거리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진짜 아주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이렇게 흔든다면 그 사람은 여기 지금 이 16장에 나오는 이 선행에 관하여를 정말 매주마다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선행을 통해서 반대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 그들이 어떤 비방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요즘에 아주 또 이슈가 되는 게 서울에 무슨 어떤 한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이셨어요. 한국 교회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이분은 정말로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분의 설교가 한국 교회 그 시절에 그 선배 우리 목사님 그 시절에 강해 설교라고 불릴 만큼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쭉 하나하나 말씀으로 쭉 풀이해주는, 그래서 이 말씀 설교, 말씀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풀이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아주 평생 목회를 잘 하신 그런 어른이셨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이거 입찬소리 하지 말라고 어른들, 그래서 이게 입찬소리가 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그래서 저도 이 강단에서 정말로 마음속으로 더 깊이 기도해요. 노욕이 문제예요. 노욕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노욕이 문제예요. 우리 권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 노욕을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막 커지지 않아서 감사해요. 막 커지고 그래서 몇백 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막 그러면 제 마음속에 노욕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해. 저는 100명 안 되는 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내가 더 충성되지 못했나, 내가 더 열심을 다하지 못했나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많이 불리시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노욕이 찾아오면 어떠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또 한편에서는 있어요. 노욕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가을에 우리 동기 모임을 할 때 동기들이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봄, 가을로 2번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지난 가을에도 부산에 가서 이제 동기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씩 다 이제 자기 목회 얘기도 하고 근황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마지막까지 노욕 부리지 말고 잘 완주하자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멘 이제 그러는 친구도 있고, 노욕을 부리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라고 하는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서울이
또 교회가 또 아주 또 여러 이슈에 휩싸이고 있어요. 그 어른이 은퇴를 하시면서 전별금으로 40억을 교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임 목사가 왔어요. 후임 담임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뭐가 이제 충돌이 되고 마음이 안 맞고 뭐 저기 하니까 그 담임 목사가 나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내가 나갈 때 거기 이제 당신 아드님이 거의 부목사로 있는 모양인데 내가 아들과 함께 나가서 개척을 할 테니 그 개척할 수 있도록 40억을 교회가 해놓으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게 그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목사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2억에서 2, 3억 정도 이 개척 지원금을 이렇게 뭐 준 전례들은 쭉 그렇게 해왔다는데, 그런데 이번에 나갈 때는 40억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후임으로 오신 그 목사님이 목회하도록, 당신이 은퇴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목회한 그것은 그것이고 이점에 그렇게 은퇴하고 나면 그걸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되네 아니네 기네 마네 이러다 보니까 분란의 소지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아주 난리예요. 그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언론에, 기독교 언론에 지금 막 또 저기 돼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왜 제가 뭐 남의 교회 얘기 뭐 그 좋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게 뭐 굳이 뭐 이게 뭐 필요하나 싶긴 합니다만,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거리를 제공하는 신자들이 자꾸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낫지 하면서 교회를 떠나며 가난한 신자가 더 많아지는 거, 이건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선행에 관하여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선행을 통해서 반대자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근거,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하도록 그래야 되는데 자꾸 빌미를 제공하고 우리의 허물이 이게 자꾸 걸림돌 되게 만들어서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침체와 쇠락의 길을 걷게 만드는 이 걸림돌, 교회가 걸림돌이고 목사가 걸림돌이고 신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교회가 다 망하게 되죠. 아주 아픈 마음으로 어찌 보면 이 한국 교회가 망할 대로 다 망해야 거기서 구루터기가 남아서 구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나 다시 교회의 순결함을 찾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이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16장은 우리 신자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더 음미해 봐야 할 그러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남의 얘기할 것 없이 저도 이 교회에서 정말로 노욕 부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말씀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일산흥광교회가 어떤 누구에게도 정말로 고발할 근거를 찾고 허물을 찾을 때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말씀 안에서만 든든히 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마지막 문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통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이번 한 주를 또 우리의 삶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믿음이 참되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면 선행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내 믿음의 결실, 내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됐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선행을 통해서. 그러면 나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려면 어찌할까? 선행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굳건하게 서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더 분발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로 인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려고 진짜 니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아무리 고발할 근거를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게 되는,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자야말로 참 신자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 삼고 나의 기도 삼아서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행을 통해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되새기고, 그래서 나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선한 길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일산광교회가 그와 같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고발할 건수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져 가는 진짜 신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행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마음 깊이 새기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